결혼을 준비하는 한 이 청년 커플이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물었어요.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은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정신이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또 물었어요.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은 메모를 해놓고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말하면서 목사님, 청첩장은 이미 나왔고요. 야외 촬영도 했고 결혼식장 예약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결혼 당일에 입을 예복 또 웨딩드레스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요. 또 신혼집에 들어올 가전제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무엇을 물었죠? 결혼식 준비를 물었습니까? 아니에요.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지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혼 준비를 물었어요. 이 청년, 이 커플은 결혼식 준비와 결혼 준비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잘했다고 결혼 준비를 잘한 것은 아니잖아요. 결혼식을 잘 준비해서 성황리에 치렀다고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식 준비는 결혼하는 날의 당일 예식들 또 앞뒤의 그 절차들에 관한 것이고, 결혼 준비는 결혼해서 부부가 평생 동안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많은 부부들이 결혼한 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혼식 준비는 잘합니다. 또 결혼식도 성황리에 잘 치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 되어 평생 부부로 살아갈 준비가 안 되어서 사내 만에 싸우면서 후회하고 불행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코로나 통해 교회 나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일까요?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그런 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평생 살아갈 동안에 준비해야 될 몇 가지의 확신들이 있어요. 몇 가지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확신은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길 가다가 사고 나서 내가 죽게 되면 천국에서 눈뜰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죄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저 천국에 이를 것을 확신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확신은 따라합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하고 늙고 병들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그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지고 기도하며 날마다 체험받는, 날마다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확신해야 될 것은 따라합니다.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 따라하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악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환난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승리의 확신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확신해야 될 것은 따라합니다. 인도의 확신. 그렇습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길을 잃고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장 좋은 나라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살 때 힘들고 어려워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확신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나그네 길 맞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요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전에는 연초가 되면 1년 계획도 하고 3년 계획도 5년 발전 계획도 막 세우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계획 세운 것 다 취소해요. 저는 요즘 백지 상태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감사하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다음 주일에 모일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해요. 700명, 800명 모이는데 모이지 말라, 위험하다 하면 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목회하면서 여러 쌓았던 경험도 이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다시 새롭게 하루하루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통해 정말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나, 어떻게 성도를 이끌어가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기도가 절로 나와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인도해달라고 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은 우리 인생길이 높고 험한 산을 올라간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높은 산을 올라갈 그 정상이 있습니다. 바라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 치 앞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서 마치 끝도 없는 광야길을 걷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는 망망한 모래사막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심지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길을 모르겠는데 우리의 앞길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의 길을 잘 아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걸을 때 중요한 것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빠른 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험한 길, 좁은 길, 먼 길도 좋은 길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광야길, 광야 같은 길도 좋은 길이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은 좁고 험한 길도 좋은 길이 되고, 성령님과 함께 걸으면 돌고 돌아도 설령 길을 헤매는 것 같아도 그 길이 좋은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바로 애굽의 바로의 폭정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출애굽의 대단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끝도 없는 광야길,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가이드가 되어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첫째,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둘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셋째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첫째, 따릅니다. 하나님은 친히 앞서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21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 내비게이션입니까? 아니면 길치입니까? 저는 방향 감각을 잘 몰라요. 우리 교회도 어디가 남쪽인지 동쪽인지 아직도 저는 잘 몰라요. 길을 다니는 길이니까 길을 잘 찾아 다니는 것이지, 모르는 길을 가면 길을 찾지 못하고 많이 헤맵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 저 따라오면은 여러분 되게 고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목적지만 가르쳐 주고 알아서 찾아와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서 야 이리 와 손짓하고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바로 내 앞에서 친히 앞서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친히 앞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10년 후 20년 후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보통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확 펼쳐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왔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 이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아직도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대 진학을 했는데 번번이 좀 떨어졌어요. 연거푸 떨어지다가 가족들의 강권에 의해서 충실대 신학과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입학원서 사다가 아버지가 직접 써가지고 아버지가 접수했어요. 그러다가 소명을 받고 신학 수업을 받다가 제가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러 교회를 찾아 나왔던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을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994년 생각지도 않게 대한교 유년부 교육전사로 대한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교육전사님들이 2년마다 교회를 이렇게 바꿔갔어요. 또 우리 목사님 엄청 엄해가지고 그냥 6개월, 1년마다 그냥 바뀌고 막 간다고 그러고 막 도망가고 또 2년 못 버티고 가고 막 그럴 때예요. 그래서 저도 한 2년, 3년 열심히 하고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또 훈련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목사님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있어 라고 하셔서 어디 못 가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게 됐습니다. 누가 한 것이죠? 누가 대한민국 대표교회 대한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세워준 거예요? 제가 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한 것입니까? 맞아요. 저도 노력했고 여러분도 이끌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학 떨어지고 캄캄할 때 송신들어 보내주시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시고 저 같은 사람을 대한민국 대표교회 대한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린 그림 속에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순간순간 캄캄할 때도 있었어요. 낙심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걸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왔더니 이렇게 하나님은 날마다 더 좋은 길로, 아니 베스트의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지 압니까?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하루하루 인도해 주셔서 바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10년 후 20년 후 몰라도 괜찮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내일 일 몰라도 괜찮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론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맞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렇죠?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시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내일 길 몰라도 괜찮아요. 주께서 인도하실 때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친히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남전도회 여전도회 야유회를 가더라도 선발 때가 미리 사전 답사를 합니다. 초등학교 소풍을 갈 때 보면 그 초등학교 소풍 갈 때도 선발 때가 먼저 출발해요. 어린이집, 유치원 소풍 가는 거 봤습니까? 어떻게 가요? 선생님이 앞서 이렇게 가면은요, 아이들이 뒤따라오면 선생님 앞에서 참새는, 뒤따라오는 아이들이요, 짹짹, 병아리는 삐약삐약 그러면서 선생님을 뒤따라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의 선발대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발대로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늘 말씀 보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따라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처럼 성령으로 보호하며 인도하신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서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구름기둥 불기둥이 광야길의 전문 가이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구름기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불기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지 않는데 아마도 화산이 폭발할 때 생기는 그 버섯 모양의 구름처럼 쫙 그렇게 펼쳐져 있는 구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따로따로이기보다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이다가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그 구름기둥에 번개를 딱 꽂아 놓으셔서 그 전기가 바라고 빛이 바라고 열이 바래져 가지고 따뜻하게 전기 난로처럼 환하게 빛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나라 한여름 어때요? 여러분, 대한민국 한여름도 뜨겁습니다. 덥습니다. 무덥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양산을 펴는데 3,500년 전에 양산이 어디 있고 그 광야길에 양산을 편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손바닥만한 구름만 하나 내 머리 위에 있어도요 살만합니다. 거기다가 살랑 바람이 불면은요 에어컨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무 한 그루 쉴 곳조차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볕더위로부터 시원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구름기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밤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밤이 되면 지난 주간에 남아공에 우리 김현주 선교사님과의 카톡 보이스 톡으로 통화를 하면서 제가 안부차 요즘 날씨가 좀 어때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오늘은 좀 선선한 편이에요. 오늘 38도였어요. 그래요. 어제는 43도였고요. 뭐 45도, 48도까지 펄펄 끓어요. 그렇게 펄펄 끓는 40도, 50도 치솟는 그 광야도요.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둡고 기온이 뚝 떨어져서 심한 추위가 사람을 곤혹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불기둥이 환하게 밝혀 따뜻하게 잠잘 자도록 자연 보일러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이 그들의 내비게이션이었어요.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내비게이션을 절대로 안 켠대요. 아니 왜 내비게이션을 안 켜냐고 했더니 아내 잔소리도 듣기 싫은데 뭐 차에서까지 뭐 잔소리 듣고 가냐고 하면서 내비게이션 절대 안 켠다는 거예요. 근데 구름 기둥은 잔소리하지 않고 조용히 떠오릅니다. 움직이면은 야 출발이다 라고 하면 짐 싸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면 또 멈추는 거예요. 또 가다가 유턴하면 왜 유턴이야 하면서도 또 유턴해 가는 거예요. 지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구름 따라갔어요. 나침반 보고 간 것이 아니라 구름 따라갔어요. 지도자 모세가 이쪽입니다 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구름 따라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이 시원하게 길을 인도해 줬고 밤에는 불기둥이 환하게 따뜻하게 보호하며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한국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기둥처럼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름 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약 시대는 누가 우리를 인도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이 내 속에서 가이드하시며 인도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의 성도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보내신 구름 기둥 불기둥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뜨거운 고통과 뙤약볕같이 피하기 어려운 괴로움을 당할 때 구름기둥같이 우리를 덮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당해 어둡고 춥고 한기 느낄 때는 불기둥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늘 그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늘 기도에 힘써야 돼요. 또 예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 그렇죠? 성령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예배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예배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깨달음을 주셔요. 마음의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영감이라고 하는데 그 감동, 그 깨달음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고 인도하십니다 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세요. 성령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광야 같은 이 길을 걸어가다가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길 몰라 헤매는 자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국까지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인도하신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떠나지 아니하니라입니다. 뭐가 백성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정말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애도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니까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고 공격할 때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그때 구름이 떠났어요. 주의 종을 비방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구름이 떠났어요. 그녀가 회개하고 다시 일주일에 돌아올 때 구름이 다시 찾아왔어요.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성령님도 수틀리면 떠나버릴까요? 믿음 좋을 때는 함께하고 불순종하면 떠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또 배고프다 하면 음식도 먹이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파도도 잠잠케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여간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였어요. 근데 주님이 자꾸 떠나시겠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해야 하니까, 염려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간다고 내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간다고 해서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그분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능력 있게 행하실 것이고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에 약속을 해주셔요.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사 얼마 동안요? 잠시만요? 믿음 좋을 때만요? 불순종할 때는 아니고요? 아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실 때도 여전히 또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한치 앞을 모르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결코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버지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우리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오늘 이곳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만 열어주시고 다시 우리만 열어주시도록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